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자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린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뜰 때가 있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오면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건 도대체 무슨 신호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불안해서 정비소를 찾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차가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오류일 것이다. 아니면 차가 잘 굴러가고 있으니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은 차가 멈추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은 차가 잘 가고 있어도 언젠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어딘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죠. 경고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고등은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엘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요엘 시대에 메뚜기 때의 재앙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사라지고 마실 것이 사라지고 제사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가 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낸 영적인 경고등과 같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단순히 과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어떠한 재앙의 이야기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내게로 돌아오고 있느냐?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켜진 영적 경고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엘서 같이 이게 소선지서는 좀 안 친한 선지자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엘서 개관을 짧게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희, 철수 이런 것처럼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요엘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통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선지서들이 있는데 이 요엘은 그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시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요엘서를 쭉 보면서 그 시기를 대충 이쯤일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는 것을 말하는 걸 보면 이 요엘서는 포로기 고즈음이겠구나, 그 포로들이 돌아왔을 즈음 어느 때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라고 나옵니다. 성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전. 그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그 전에 파괴된 성전일까요? 아니면 새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일까요? 스룹바벨 성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왜냐하면 포로기 후에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 지은 성전이 지금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엘서는 임금과 왕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전혀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왕이 없겠구나, 왕이 없던 시기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라는 게 나와요. 성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혹은 재건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그 시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은 왜 자기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에 대한 많은 논의와 주장들이 있는데, 그 되게 유명한 구약 학자 중에 반게메렌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시대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이 말씀은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기의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던 어떤 시대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그 시기를 적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이 과거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할 텐데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늙은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은 자들아 라는 단어는요, 진짜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도 있고 또 지도력도 있고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엘은 지금 공동체 안에 뭔가 어른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면서, 물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귀 기울이라고 얘기하지만 굳이 그 늙은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조하며 지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삶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블레싱 야유회를 가다 보면 우리 그 어른들께서 과거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시거든요. 내가 6.25 때 저 고터 앞에서 공산당이 사람들을 총살하는 모습을 내가 숨어서 봤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6.25 때 하고 나오는 순간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역사의 현장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한 것이 많습니다. 경험했던 과거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전제하여 지금 요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경험 중에 혹 들은 이야기 중에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재앙과 견줄 만한 일이 있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혹은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 우리가 겪은 이 재앙과 견줄 만한 일이 있었느냐. 인생을 더 오래 살수록 이게 더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인데요. 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아멘. 지금 전무후무한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경험해본 경험보다 더 큰 재앙이야 지금 이 재앙이 라고 말하면서 그런 재앙을 경험해 본 적도 없지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재앙을 너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후대에 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재앙에 대해서도 후대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것을 기억하길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남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더 선호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그 재앙도 기억해라, 후대에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재앙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그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꼬집으시며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꾸짖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그 말씀만 선택하고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쓰고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벌어진 엄청난 재앙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4절에 4종류의 곤충이 나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에 팥중이는 뭘까? 엉덩이 색깔이 그 팥 색깔인 건가? 느치는 여치와 같은 친구인가? 이런 고민을 한참을 했는데 그러면서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그 성경에는 메뚜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10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4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메뚜기라고 얘기하면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또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또 먹고 남긴 것을 또 메뚜기가 또 먹는 거예요.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임한 것입니다. 이 메뚜기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완전한 파괴와 완전한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 요엘서에 흐르는 전체 요엘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매우 축복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 4라는 숫자가 이 묵시문학에서 종말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에 그 4를 반복하면서 4를 드러내주면서 이 재앙은 마치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도 같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처참한 피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처참해지면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이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뚜기 떼를 보낸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은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의 모습을 성경이 계속해서 묘사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올해의 수익을 잃어버렸는데, 올해도 수익이 없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수익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그 해에 열린 열매도 이미 다 메뚜기가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무까지 다 상한 거예요. 나무까지.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동안 이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당시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취하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나? 술에 취한 삶을 살았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풍요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풍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메뚜기가 다 뜯어 먹어버린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처녀가 약혼자를 잃어 슬퍼하는 모습과 소재와 전제의 재물이 끊어진 상태, 그리고 추수꾼들이 추수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런 묘사들이 쭉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로 그 시선이 돌아가게 되는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소제와 전제는 어떤 제사인가요? 소제는 처음 추수한 곡식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추수할 것이 없으니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추수한 사람들이 추수할 게 없고 그 제물로 드릴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참혹한 현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우리도 몇 년 전에 뜻하지 않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싶고 모임을 갖고 싶고 그랬지만 우리가 예배하지 못했고 모이지 못했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각자 가정 안에서의 생각은 다양했겠지만 제 기억에 다시 현장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했던 그날의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하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걸 잃어버렸던 순간이 얼마나 우리한테 참혹했던 일이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약혼자를 잃은 그 슬픔과 같은 그런 슬픔이 몰려옵니다. 당장 수확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도 수확할 것이 없는 참혹함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도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참혹한 현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메뚜기 떼의 재앙이 다가올 때가 있지요. 우리는 이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에게 소중한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없어졌을 때 나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의 어려움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의 어려움이 예배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세아나 아모스 같이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책망받을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이들은 형식적인 예배라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진 않았어도 형식적인 예배로라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감사해서, 진짜 회개가 있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그 형식마저도 갖출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때 선지자는 말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 삶이 너무 어렵고 슬프지? 그런데 가장 슬퍼해야 할 문제는, 그리고 회복해야 할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예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소유가 풍성할 때나 가난에 처해 있을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촉구하고 계세요. 각 개인의 예배가 바로 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까 알겠느냐.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정감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형식적인 회개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 예배와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 결단과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메뚜기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남기고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메뚜기 떼와 같은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고 풍요롭다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재앙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사라졌고 마실 것이 끊어졌고 기쁨이 말라버렸고 성전의 제사까지 멈췄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풍요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 신앙의 자리가 무너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렸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죄인 된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는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메뚜기 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남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소망이 남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